자, 오늘은 구원의 역사, 내면 깊은 곳의 회복,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강연을 보면서 같이 나누면 되겠고요. 사순절은요, 영적 저장과 나를 향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시즌입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약 50일의 시간,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한 50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케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50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1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올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돼요. 기도했던 것, 금식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영적인 무기와 전리품이 돼요. 여러분, 이거를 가져야 싸우죠. 이거 가져야 싸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펼쳐지는 시즌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요 시즌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우리가 포인트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여정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끝나고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사와 축복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싸워서 나가죠. 뭘로 싸울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세례 받았어요. 이거 갖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이 씨름을 다 싸워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죠. 뭘 갖고 싸울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님 믿어요? 우리 아빠 예수님 믿어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이거 갖고 싸울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콧방귀 끼겠죠. 거기엔 아무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가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요, 예수와 함께 광야로 나가서 사탄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전쟁을 싸울 줄 아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신부의 부르심. 누구랑 싸워요? 내 신랑이 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힘, 이게 신부의 부르심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또한 저도 모두 이 신부의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네, 예수님이세요. 네, 그 어떤 사랑보다 강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부의 부르심, 신부의 부르심. 자, 오늘은 구원의 역사, 내면의 깊은 곳의 회복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6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금식과 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봉사와 섬김, 또 뭐 있죠? 용서와 회개, 이런 7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따 중간에 나올 거지만 혹시 이 부분들이 멈춰진 사람이 있다면, 아직 너무 길어서 내가 그거를 또 까먹었네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광야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무엇을 쌓을 거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죠? 그걸 아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막 쏟아붓고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 하면서 자기의 물그릇과 자기의 항아리는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도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이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최근에 어떤 분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는 알아듣겠대. 근데 돌고 나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뭘 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넣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여기 안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저에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50만 원을 하면 좋을까요? 몇십만 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액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100만 원 드리면 좋아하고 50만 원 드리면 안 좋아하고 10만 원 드리면 더 안 좋아하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위기로 넘어가면 더 디테일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드리거나 황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세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둘기, 더 돈이 없으면 참새새끼,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쌀, 더 돈이 없어갖고 하나님 우리 집에 쌀밖에 없는데 제가 먹으려고 해놨던 구워놓은 빵은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삶아놓은 빵은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루로 내어서 뭘 하려고 남아놓은 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져 있으면, 다른 것이 쌓아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훼손된 것이 되겠죠. 세 번째, 광야의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사단이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광야에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신랑을 만나 우리 안에 갈망과 소망을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물러 계셔야 돼요.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너무 좋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여기 안에서 나눌 때 그 품 안에 그냥 머물러져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또 어떤 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여기 나와서 물 마셨잖아요. 이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 생명의 물이구나, 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물 마셔야 돼요. 그 물 마셔야 돼요. 그 품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더 들어가시길 원해요.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가졌던 두 가지 포인트는 뭐였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안에서의 그 참사랑을 경험하고 소속감을 회복해요. 소속감.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를 회복하게 해요. 그렇더니 자녀의 정체성이 아주 충만하게 펼쳐져요. 풍성하게.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1의 갈망, 사랑받고 싶었던 거. 그죠? 이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요? 열정적인 여인이라고요. 결단력 있는 여자예요.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에 진심인 여자예요. 진심인 여자. 그러니까 여기 아니네, 이 남자 아니네, 바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남편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부분으로 데려가게 하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좋아요 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 좋아요. 이 시즌이 하나님 올해는 또 이런 부분들을 만지시고 다루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더 올해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체적인 역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세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그 부분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금식과 기도,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을 깊이 살필 때 금식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요?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안에서부터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져 나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질로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주일 복음서의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왜곡된 깊은 부분을 직면시키면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그것이 회복되게 주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랜드마크가 돼요. 랜드마크가 뭐예요? 파리 가면 랜드마크가 뭐예요? 에펠탑. 거기에 딱 가면 나 파리 온 거야. 그렇죠? 복음서 말씀에도 이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 랜드마크를 딱 찍어줘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순절의 그럼 랜드마크는 뭘까요? 사순절, 내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구나는 어떤 걸로 딱 확인이 돼요? 어떤 걸로 딱 확인이 될까요? 광야에 내가 있으면 그게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 광야 같아요, 지금? 광야 같아요? 광야에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목말라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메시지는 뭐예요? 랜드마크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럼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은 그럼 뭘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특별한 랜드마크라고 얘기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이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거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마치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있는 사망과 마비됨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더 깊이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부분들이 그냥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두 부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는 것으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면의 상태의 깊은 데로 더 들어가요. 예수님 발견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 더럽고 썩어지고 죽어있고 마비된 부분들을 더 드러내세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매우 깊고 깊은 곳에서 일어난 모든 상함을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기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돼요. 맏아들이 되는 건 뭐예요? 맏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리프레임 처치 2025년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병자, 중풍병자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좀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안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느껴지는 그 뉘앙스와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8배,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이요? 38년이요. 38년. 38년을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세요. 제 안에 이게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세요. 아, 내가 어디를 상했구나. 어디가 죽어 있구나.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으세요. 뭐라고?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말을 걸어올 때는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 저같이 그냥 젊은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안 좋구나. 제가 잘하고 있구나. 제가 좀 그렇구나. 제가 이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고 아시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 보였겠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 내면의 깊은 곳, 그 사람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에.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1세기의 사람들의 수명이 언제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30에서 40살이래요. 30에서 40살. 우리나라도 옛년에는 60세 이전에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30살에서 40살, 38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중풍병으로, 어떠한 병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이 주량에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희망은 소망은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같은 그 신라 같은 희망.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었죠. 그러나 38년 동안 아직 이 모습이라면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어떻게 된 거예요? 못 가졌던 거죠. 38년 이렇게 병자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그것이 가볍든지 무겁든지 계속 그 안에 있으면 희망을 잃어버릴 거예요. 무슨 마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회복될 희망이 없어요. 회복될 희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 포기하고 어떤 기대도 없이 감춰두고 죽었다 선언하며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내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만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 그냥 관둘란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역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기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람의 매우 안 좋아지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은 어디 간 거죠? 친구는 어디 간 거죠?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38년 된 평생을 이렇게 됐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내가 가는 동안 내가 혼자 갔겠죠. 중풍병이 어떤 병이에요? 몸이 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가고 나는 또 어디에 있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또 어느 순간을 기다리면서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사람도 회복될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깊은 영역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팩트와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팩트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팩트예요. 어떤 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 이게 팩트예요. 맞죠? 근데 이 팩트로 인해서 그의 진실된 부분들이 다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둘째 아들 경우 우리 집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나는 둘째고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왜 다 부정적인 메시지로 팩트를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것으로 팩트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상처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한번 1절 보세요. 어느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6월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최소한 이런 세 가지 큰 절기 때 예수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뭐 하죠? 제사를 지내요. 누굴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어요? 양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근데 양 소리를 들으면 좀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인지가 되어야 돼. 이게 인지가 안 되고 나는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에만, 조금 과장해서 전설에만, 조금 더 과장해서 썰에만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선교사인데요,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전도하려고 통곡의 옆에 가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읽어줘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입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읽어주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신약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구약만 그들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게 누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유대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요?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요? 이 말씀이 어디 써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그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가 맞고 이 말씀은 구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내 상황이 좀 이렇잖아. 난 가진 게 없잖아. 달란트도 없잖아. 난 배운 게 없잖아. 여기에만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비전을 주신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선착순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여러분, 선착순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계획을 반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30절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원리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제자로 뽑았어야 해요. 그죠? 두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에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선지자의 강령과 계명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보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 성경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대변하는가요? 아니에요. 세 번째, 주님의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고요? 누구의 이야기? 사람들의 전설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러온 얘기. 근데 내 귀에는 또 한 소리가 들려. 양해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아우 거기 가지 말고 요거 해 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진실적인 것에 이야기를 두지 않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때때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Sometimes? 네?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너희에게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거든. 히브리서에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있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는 건 때때로 천사가 와서 이런 일들을 벌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부정적인 현재의 상태에 그냥 잡아두는 거짓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좋아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짜 의도예요. 말씀의 진짜의 의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대답은 나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마음을 펼쳐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어라고 그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먹일 수 있고 또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훈련한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해야 된대 라고 얘기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좋은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나쁜 양식만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뭘 먹었어요? 사탕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탕만. 그럼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은 잡힐지 모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안에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내 혼에 만족을 주는 것만 찾았을 수 있습니다. 내 혼의 만족. 내 혼이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한 것 같더라, 내가 울었더니 기도한 것 같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한 것 같더라, 여기에 머물러져 있었던 거죠. 그거보다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읽고 듣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요, 그냥 여러분 세련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세련되고요, 쉽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좀 거칠게 우리가 맞아들여야 돼요. 맞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시편기도 해보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읽혀지던가요? 잘 안 읽혀져요. 그런데 매주 하면 그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거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또 이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또 필요하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편한 것,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하면서 이 부분들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영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보시고 물으십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마음과 육체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몰라서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로 네가 낫고 싶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내면 안에 죽어있고 상해있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그 영역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깊은 곳까지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과 말씀에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죽어있는 혼에 관한 영역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 죽어있는 영역에 물으세요. 반응하지 않는 그곳, 내가 기도도 포기했고 여기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도 네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냐? 회복하길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혼에 우리의 지금 다 포기되었던 그 상황이 회복됐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혼의 갈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혼에 타락한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니? 이 부분들 물으시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 몸에 마비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뭐예요? 육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 영혼 안에 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발걸음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 돼요. 발걸음 옮겨서 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제 일하셨구나. 화이팅! 아싸!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어디로 가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치유됐으니까 이제 됐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응되지 않죠. 우리의 혼과 육을 치유하신 다음에는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살림 38년 동안 내가 깔고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수치되는 메시지를 들었죠.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죠. 여러분, 그것이 수치와 모욕의 자리예요. 수치와 모욕. 야, 다른 사람들은 1, 2년 만에 다 이렇게 됐다는데 너는 지금 38년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거죠. 이게 불량식품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썩은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그렇지 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김누리 교수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내요.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영상을 많이 내요. 그런데 1년인가 2년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제목이 뭐냐면, 지금 청년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렇다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런 강의를 해요. 착취당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뺏겼고 너희들의 일자리가 뺏겼고 너희들의 자녀됨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사야에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 혼의 치유가 됐는가? 내가 상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가? 그거 안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를 들고 어디로? 일어나서 가거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거 들고 가냐? 이렇게 해서 또 딴지를 걸어요. 너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내 수치와 모욕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셔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로워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에게 속하게 하시고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세요. 가족의 일원. 그 안에서 탕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당해져요. 아내가, 남편이 6이었는데도 마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나 이제 살아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너가 진짜 참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도록 창조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우리가 그 삶을 배워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도록 창조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할 목적으로 인간이 땅에서 측정한 부르심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동행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경험되어야 돼요. 경험돼야 돼요. 이 사순절의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눈을 우리를 위해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집중하게 해요. 금식이 멈춰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을 멈췄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일들을 하십시오. 섬겨야 되는 부분, 용서와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지금이 바로 그 시즌이에요. 여러분 하나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관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오래됐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거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셔서 알게 하세요. 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전개되고요, 나의 영혼이나 인격의 결함에 주목하게 또한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이랬네. 이런 부분들. 내가 또 포기하고 있구나. 내가 또 관두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마음을 접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 부분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스 천원봇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 안에 사망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께서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여기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받아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알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은 실질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나 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그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영역들을 드러내고 밝혀내실 때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군요. 하나님 여기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 그분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은요 매년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올해 그 부분이 다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작년에 기도했는데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6번째, 내가 치유되고 있음을 나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죄된 성품, 습관, 쓴뿌리는요 우리를 자꾸 연약하게 하고 여기에 머물게 하고 닫혀지게 해요. 보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해요. 나도 낫고 싶죠.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그 일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는 거기에 예스만 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미 받아들였다면 이미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게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워딩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 버리세요. 이 말 버리세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 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 말 버리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 버리세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바꾸시라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그 이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워딩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원래 컨디션, 죄와 사망에 속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도 죽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게 성경의 워딩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바라는데요. 저도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워딩을 바꾸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의 예전의 모습, 저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저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우리 집 예전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집은 이랬잖아,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고 그것을 다 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미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미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이미 자유케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결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찬양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죽어있고 상해 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인가?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미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그냥 예스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이제 나에게 생각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삶으로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새롭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은 영역들과 가정의, 직장의, 우리의 자녀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멈춰져 있고 막혀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곳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손을 대시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미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금식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사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이를 위해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밑에 지방의 산불로 인하여 일주일간 열흘간의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수없이 많은 생명이 훼손당하고 하나님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이를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이 훼손되어지고 상해가고 지쳐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에 남북으로 갈라져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여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났으니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상해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뿌리 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소원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내면 안에 깊이 있어 하나님 죽어지고 썩어지고 상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안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더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일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